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상치가 않아요. 제목부터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은 성령의 소욕을 강화하는 생활. 강화라는 것은 강하게 바뀐다는 거죠. 강하게 바뀐다. 약한 것이 강해지는 것. 근데 성령의 소욕을 강화하라. 먼저 오늘 여러분이 7월달 주제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 네 번째로 선택된 것은 성령의 소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이것을 네 번째로 중요한 진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영과 육의 전쟁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제 그 설교 말씀 주보에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이렇게 피드백하라고 적어놨어요. 먼저 내 영혼의 판도라를 열어야 되는데요. 이 구조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 먼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있다 그랬죠. 그때 빠져있을 때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있던 인간의 영혼 육의 상태가 바로 먼저 이것이 우리 속에 깔려있는 밑그림이 밑바탕이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함으로써 새로운 새 생명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땅에다가 새로운 식물이 심겨진 거죠. 새로운 어떤 존재가 들어온 거야. 이거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개가 생긴 거야. 하나는 옛사람,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걸 새사람. 또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은 이제 껍질, 육이니까 육을 표현해서 겉사람과 또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온 거니까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두 개가 우리 속에 우리 존재 안에 두 개의 살림이 동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이거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뚜렷하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을 하는 육이고 한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원래 그 구태구적인 자아가 있고 새로운 자아상이 성립됐기 때문에 둘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이드는 다른 표현으로 말했어요. 이거를 제가 프로이드 책을 좀 읽었는데요. 청년 때 좀 많이 읽고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본능을 이드라 그래. 이드, 본능. 본능은 육신에 먹을 거, 입을 거, 성욕과 식욕 이런 것들이 본능이라는 거지. 육적인 동물적인 거 있고, 또 하나는 초자아, 슈퍼에고. 이거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도덕적인 어떤 가치관.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에고, 셀프, 자기 자신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아는 슈퍼에고와 이드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슈퍼에고, 초자아, 좋은 거를 택하면 좋은 거 가는 거야. 그런데 이드를 따라가 본능, 정욕, 혈기, 음란, 술 취함, 육적인 쾌락을 즐긴 쪽으로 가면은 육으로 가는 거야. 이것을 결정하는 중간 입장은 자아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초자아가 세면 초자아로 끌려가고 육이 강하면 육으로 끌려가는 결정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이거를 프로이드가 뭐 하나님을 믿지 않은지 아닌지 모르지만 심리학적으로 이 공통적인 현상이잖아. 밖으로 보이는 거. 인간의 도덕적인 선과 본능적인 둘 사이에서 에고라는 자아가 선택할 때 어디로 갈 건가? A로 가냐 B로 가냐에 따라서 인생과 운명의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저울과 같은 거죠. 옛날에 이렇게 뭐 쌀가게나 무슨 뭐 금 같은 거 계량할 때 요번 전자저울 말고 추저울로 가운데 접시를 두 개 놓고 이런 접시를 갖다 두 개 놓고 가운데 막대기를 걸어서 두 개 걸어서 이쪽이 무게가 가면 무게가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그런 저울처럼 인간의
무게감이 어디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끌려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이 둘과 육, 이걸 영과 육 또는 초자와 이드의 차이에서, 본능의 차이에서 선택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거지. 이거를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육을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인, 여러분 알다시피 삼소. 이 사람들은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원래부터 영적으로 강하게 태어나서 불구하고 안목의 신욕이 잡혀서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을 보고 끌려가가지고 육을 선택해서 그 여자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심의 비밀인 머리털에 심의 비밀을 알려줌으로써 머리털을 다 빡빡 밀어가지고 심이 빠져서 결국 올문에 빠져서 꼼짝 없이 묶인 다음에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 가는 신사로 전락했던 이야기는 비극적인 결말의 주인공 삼손의 이야기죠. 이건 틀림없이 육으로 가는 여정이죠. 그런 얘가 있던 자체가 또 설명하기 좋은 거죠. 또 성경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도 노대해 보이는 거 좋아서 육으로 따라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 가서 글로 육신의 선택을 했더니 거기서 전쟁 나가지고, 원래 육으로 가는 그 동네는요 항상 전쟁이 있어요. 탐욕과 그리고 탈취가 있고 포악이 있고 음란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로 가기를 좋아한 거니까 벌써 본질부터 육으로 끌려간 거야. 그게 동네가 좋은 거야. 그렇게 동네가 살기 좋은 거. 그런 동네에 가 살고 싶은 육적인 욕망이, 나는 그런 데 좋겠어. 화려한 도시, 쾌락과 음란이 난무하는 듯이 술 취함과 방탕이 있는 화려한 어떤 도시 네온 사인 속에서 살아가고자 그것을 기웃거리는 용의 욕망의 사람이 거기 이삭갈이 간 거죠. 거기서 완전히 강도만 나가지고 전쟁 나가지고 뺏기고 재산 다 털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어떤 지진과 어떤 그런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결국 소금기둥 돼가지고 부인도 다 소금기둥 돼버리고, 두 딸도 완전히 거기에 접혀가지고 음란에 빠져가지고 아버지랑 동침하는 것까지 벌어지면서 그 집안이 완전히 집구석이 완전히 폭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 사실 아버지의 선택, 바로 롯의 선택의 육신의 결말인 거죠. 또 반대로 우리가 영으로 간 사람들은 또 축복이 있죠. 다윗 같은 경우는 영으로 선택을 했고, 물론 육신도 갔겠지만 얼른 돌아와서 영으로 가기도 하고, 요셉도 영으로 갔죠. 육으로 가지 않고 영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감옥에 가뒀던 여자도 용서하면서 영의 선택을 따라 인도를 갔더니 결국은 그 결과물은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영과 육의 결말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여러분 안에 이러한 육과 영의 갈림길에서 전쟁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도 영과 육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영의 사람들은 예배를 기뻐하고 찬양할 때 흥이 오르고요, 감동이 오죠. 이게 영의 사람의 특징이죠. 기도할 때 막 영빨을 받아가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말씀도 자꾸 들리고.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 그런 감동이 없고요, 감흥이 없고요, 삭막하고 말씀이 벽에 부딪혀서 생각은 다른 데 있고 이미 굳어져 있는 육신의 욕망 가운데서 왔기 때문에 안전히 있지만은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뭔 말인가 이해가 안 가게 되면서 육으로 막히는 이런 부분 속에 벽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는 그거를 알고 있어요. 영이 이렇게 튀거든요. 영이 빨리는 사람이 있고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이 탁탁 튕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은혜로운 성령 얘기하면은 조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육이 영을 이기지 못하여 영이 육이 따라가지 못해서 육이 피곤한 거예요. 육이 영을 못 따라가서. 그래서 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졸음은 그냥 조는 게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좋은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들은 바로 육이 빵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간밤에 뭐 하셨나요? 텔레비 보고 게임 실컷 하다가 오시니까 피곤도 하고, 그리고 늘 영상 속에 막 빵빵빵빵 쏘고 막 죽이고 막 나오는데
목사님 설교하니까 도무지 나랑 안 맞아.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육으로 충만하니 좀 워밍업을 하고 볼링 좀 하고 뭔가 엔진 좀 가동시킨 다음에 오셔야 되는데 볼링이 안 된 채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니까 빡빡해가지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설교가 끝날 때면 약간 풀려가지고 영어로 될 때 끝나버렸어. 그래서 찬양할 때 막 설교할 때 막 끝나서 막 조금 막 볼링이 돼가지고 이제 자동차 달릴만 하는데 축소가 나와. 이런 게 있다는 거지. 제가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 뭐냐면요. 목사님 저도 알고 있어요. 육은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영이 약해서 안 돼요.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냐면은 이걸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7장의 고백이 이런 모습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이상한 거야. 선을 행하고 싶었죠. 기도하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용서하기 원하고 착하기 원하는데 이상하게 자기 속에 또 다른 악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야. 이상하게 막 바람 피고 싶어요. 술 먹고 싶어요. 노래방 가서 한번 춤추고 싶어요. 막 열받아가지고 막 싸우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이상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그 선을 따라가고 싶은데 악이 너무 강해가지고 악을 따라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건 감사한 거야. 그래도 자기 발견이 되니까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어찌 나를 구원하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바울 자신이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밖에서 보듯이 밖에서 창 안에 있는 물건을 보듯이 보여주고 들여다볼 수 있는 자체는 축복인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빠져서 육인지 영인지도 모르고 육이 영 같기도 하고 영과 육을 분분해서 그 속에 혼재되어서 정신없이 빠져 죽은 사람이 있는데 적어도 자기는 알고 있는 거죠. 이걸 멀리 띄워놓고 떨어져서 와 이건 아닌데 저건 영이고 저건 나쁜 거고 저건 귀신짓 하는 건데 오라 어쩔까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다고 이렇게 발견하시는 그 자체는 축복이죠.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저 육을 내 자신이 나도 안 되는 감당 안 되는 육덩어리를 어떻게 꺾어버리고 영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결론적인 본질적인 질문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런 건 있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것을 지어서 죄를 졌더니 복음을 깨달으면서 이걸 꺾어버린 거죠.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잠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구나 해서 또 빠져나와 버리죠. 이거는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얼른 육식으로 가게 되면 육으로 빠져나와가지고 또 영으로 돌아가는 이게 법과 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육으로 가는 이 법에서 묶여 있는데요.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법에서 다 한번 해결해 버려가지고 그 법조항이 여러분에게 걸리질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고소인이 검사가 여러분 잡아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육신의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소하면은 판결 때리는데 변호인이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비록 이 사람은 죄를 졌어도 이 사람의 모든 죄값은 어떤 사람에 의하여 지불되었으므로 그 지불을 이미 쌓이만 하면 해결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지만 죄가 없음을 저는 변증합니다. 했더니 재판관이 그래 이 사람은 죄인으로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누군가가 이 사람의 죄값을 담당했으므로 이 사람은 죄가 없음을 저는 확인함으로써 이 사람에게 대하여 죄인이지만 죄를 사함을 인정합니다라고 땅 하고 재판장이 두드려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깨달았던 계속 육신으로 끌려갔을 때의 영적 해석의 해답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요. 그럼 또 그거를 한 번, 두 번 또 계속 반복하니까 죄졌다가 또 법적으로 변호사가 와서 해결해주고 이 반복하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제부터 나의 영을 더 강하여서 재판장이 수고하지 않더라도 다시 판결 안 때리더라도 이게 왜 맨날 이렇게 하면 되니까 피곤하니까 재판석에 서야 되니까 늘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늘 고해성사해야 되고 늘 교회마다 맨날 해결해야 되니까 주님 또 끌어당겨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영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상태를 잘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에 이렇게 육이 강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벌써 이렇게 보면은 벌써 말씀이 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육이 충돌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 그러면. 근데 또 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 또 눈 떠요. 또 술 먹으러 갑시다 하면 정신이 빠르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충만해. 비타민 충만. 단백질 충만해가지고 막 열정이 나는데 예배 드리러 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면 졸아. 근데 괜찮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옛날에는 막 목회하면서도 막 혹시 술 먹으러 왔으면 좋겠다. 노래방 한번 가볼까? 이랬단 말이야. 하여튼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지만은 많이 이겼으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아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거를 보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걸 한번 짚어가고 영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에 대한 걸 한번 짚어가자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본론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를 이게 본론인데 이걸 6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는 여러분도 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짚어만 가죠.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넘버원 음행이래요. 야, 육체의 넘버원은 바람 피는 거래요. 차, 이게 야리꾸리한 거 이게. 육체 완전히 본론은 음행이라는 거죠. 음행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더러운 것, 호색, 음행도 깊어지는 게 있어요.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갈라지고 막 싸움질하는 거, 투기, 술 취함. 뭐 술 취하고 방탕은 꼬르바이네, 꼴뚱이네. 이거는 게임도 안 된다는 거야. 그 전에 더 있다는 거지. 근데 분명히 목록에 들어가 있어. 술 취하고 방탕은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다. 여기서 이제 예 하나 들어줄게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의 모임에 여러 군데를 지금 가입해 있어요. 뭐 동창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대학원 동창회, 대학 동창회, 대학원 동창회, 여기 목사님들 모임, 뭐 지역 모임 몇 군데가 있어. 그런데 한 군데 뭐냐면 거기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저는 근데 약간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원로 비슷하게 감사야, 제가 감사. 임원을 안 하고 자문을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이렇게 카톡을 보니까는 어떤 여자분이 회장이 돼가지고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파가 갈라졌어. 두 파로 가서 뭐 별 소리 다 하더라고. 증거도 없이 뭐 설명하기도 어려워서 참 엄청 잘 싸운다. 뭐 카톡에 막 날라오고 막 그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 법대를 나온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그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능력이 사람 많아요. 한 사람 법대 나오고 한 사람은 자기 아들이 교수야. 송도에 있는 그 대학 그 교수인데요. 목사님도 있고요. 굉장한 사람이요. 그런데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한 사람이 회장이 되려고요. 돈을 갖다가 목사들에게 준 거야. 얼마씩, 뭐 많지도 않아, 뭐 50만 원, 뭐 100만 원 막 준 거야. 저는 저한테도 뭐 줬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그건 확인도 안 해봤으니까는 무슨 뭘 목사님 뭐 보냈으면 되는데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는 무슨 근데 그분이 보내면서 어느 날 싸움이 벌어진 거야. 아주 갈라졌어요. 여러 가지 무슨 서로 뭐 임원끼리 싸우고 뭐 네가 왜 이러냐 이런. 그래가지고 결국 싸움 벌어져서 두 표로 갈라졌거든요. 근데 가만히 제가 그 카톡을 보니까는 뭐라가 말하기가 어렵더라고. 누가 편을 들 수 없는 증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근데 저한테 나중에 물어보더라고. 목사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벌써 마음이 결정됐어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딱 보면 알아. 전과 후를 보면 알아. 전에는 평안했어. 그런데 이 여자 목사님이 회장이 됨으로, 다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에요. 회장이 됨으로써 그 단체가 분란이 일어났어. 그리고 돈을 풀어서 표를 사서 찍어서 당첨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6이라. 내가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난 누구를 잘 모르고 누구 편도 아닌데 이거는 있다. 분명히 평화로운 사람, 영의 사람이 들어오면 평화롭고 육의 사람이 있는 거는 반드시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간질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어서 당을 져가지고 갈라진다. 내가 볼 때는 개개인의 어떤
작은 거 가지고 따지고 싶지 않고 큰 틀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분란을 일으키는 육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문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행실에 대해서 많은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답을 내린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보면서 교회도 보면은 육의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간질, 다툼, 서로 시기, 질투, 분쟁, 소란함, 말다툼이 있다는 거죠. 이건 육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육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파당과 분냉과 막 혈기나고 막 싸움이 나고 막 이런 거죠. 이것이 육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근데 평화로운 사람은 그렇죠. 영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게 있어도 잠잠하고 평화롭고 다스리기 때문에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영과 육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는 뭘까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건데 뭐 종교생활까지 말할 건 없고요. 자,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갑시다. 중요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도 이런 거예요. 나도 술도 안 먹고 싶은데 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영적으로 살고 싶은데 너무나 체질이 안 돼가지고 왜 이러지? 난 혈기 안 내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육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바람 피면 안 되는데 싸우지 면 안 되는데 나도 알아. 괴롭네.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작업이 돼야 해야 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만약에 육인 사람 같으면 우리가 많이 대본에 어떤 그 칼로 자르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도 알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다스려가지고 용기 소화도 받기도 하면서 품어가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에게 괴롭죠. 그걸 괴롭고 참아가면서 죽어가면서 잘 이렇게 뭐랄까 붙들어가면서 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서 살려내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처방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에스더가 있는데요. 에스더 오늘 참 예배 잘 드리고 갔어요. 요즘 끝발이 올랐어. 영적으로 끝발이 올랐어. 옛날에 근데 육이 많았어. 뭐 아시겠죠? 뭐 싸나운 거, 뭐 집 안 들어오는 거, 표독스러운 거, 대항하는 거, 뭐 있잖아요. 왜 담배 피는 거, 뭐 술은 안 먹는 거 같은데 하여튼 집 나가서 안 들어오고 엄마랑 맞짱 뜨는 거, 막 쌍욕을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래가지고 완전 육덩어리였잖아,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알고 있죠, 그런 상황을. 그 육을 잘못하고 잡히는 게 아닌 거. 먼지가 있다고 먼지 한다고 더 날아가니까는 좋은 공기를 불어서 바꿔야 되는죠. 어둠이 있으면 어둠을 나가라고 부채질하고 나가는 게 아닌 거. 빛이 들어오면 나가는 거 있잖아. 그래서 계속 저는 뭘 하냐면 영을 강화했죠. 뭐 강화라기보다도 사실 처음에는 끈을 이은 거죠. 영줄을 잡은 거죠. 엄마와 원수 맺었을 때 엄마는 대부분 끊으려고 했어요. 호적 파자 이런 거. 호적 파자. 나는 호적 파면 안 될 것 같아.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신병원 보내자. 그럼 정신병원은 더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볼 때 그거는 더 파고로 가는 거야. 더 악몽이 되는 거야. 그런 전례, 그런 사례, 그 경험들이 더 악화되고 몸에 정신약을 먹게 되면 몸이 망가지는 거죠. 나는 그래서 막았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뭘 했냐면은 제가 엄청 욕을 먹었겠죠. 당신 때문에 애 버린다고 그런 거. 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딸하고 끈을 맺었죠. 메시지로 계속 끈을 먹고 난 너를 사랑해.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조금씩 엄마와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또 때를 기다렸더니 어느 날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올해 학교를 가겠다고 탁 하면서 이제 저는 그걸 기다린 거죠. 왜냐하면 경험을 해보면서 세상이 별거 아님을 느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기다리면서 결국은 한계를 느꼈을 때 아니구나라고 지가 뭐 알바한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다시 컴백을 하면 돌아올 때 요차를 해가지고 그래 도와줄게. 엄마는 또 여전히 전현이 또 하다카 만들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야. 그래도 그만둬도 할지라도 잡아야 돼. 계속 조그만 실마리를 잡아서 그 잘 끊어질 만한 줄을 갖다가 살살 끌어당겨가지고 묶어가지고 그 실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실을 갖다가 더 연결해가지고 있잖아요. 왜 작은 밧줄 하나 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계속 끌어당겨가지고 큰 밧줄을 연결해가지고 밧줄 딱 묶어버리는 거잖아. 지금 잘 되고 있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와줬더니 지금
영빨이 올라가지고 지금 좋아져가지고 예배드리고 엄마랑 앞에 알랑말랑 끼고 하잖아. 다시 말하면 이것도 우리가 작업중인 거야. 영적인 거를 조금씩 강화하여서 0으로 6을 이기는 그 퍼센테이지가 0.0mm라도 우세를 점하는 거죠. 작은 우세를 점해서 계속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강화할 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여기 오기 전에 정왕동에서 어떤 목회할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영을 강화할 줄을 몰라서 하는 거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안산에서 오셨는데 열심히 잘 우리가 케어해서 그분이 믿음이 좋아져서 열심히 교회 다녀요. 드디어 이제 잘해서 남편까지 나오게 됐어요. 남편까지. 그래서 남편은 박수하고 주일마다 남편이 이제 드디어 여보 내가 차 운전해서 우리 큰 나무교 갑시다. 안산에 상록수역이 있었고 상록수역 앞에 살았고 저희 교회는 정왕동에 있었어요. 정왕동 그 복지관 앞에 그쪽인가 보다. 그래서 잘 왔는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분이 너무 급했어. 오면서 차 안에 오면서 이 사람 은혜 보니까 남편이 막 좋으니까 믿음 좋으니까 오니까는 이렇게 얘기했어. 여보 이제 우리 교회 훈련도 받읍시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합시다. 남편이 발작해 났어. 속에서 살짝 온 건데 뭐라 그러냐면 에이씨 내가 이 정도 왔으면 됐지 뭐라고. 아니 이거 훈련 받는다고 그만 또 때려쳐. 싸워가지고 오는 길에 교회 안 나왔어. 근데 와야 될 사람이 안 와가지고 어떻게 제가 이름 지금 기억났네. 김석 뒤는 모르겠어. 알려줘야 할 거야. 근데 그분이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왔어. 남편도 때려쳤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보면서 원통하고 분통하고 까무러칠 만한 거예요. 왜냐면 속으로 욕이 나오더라고. 바보 멍청이. 왜냐면 잘 꼬셔야 되는데 너무 대시를 했잖아. 밀당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강화된 거 가지고 다 된 줄 알고 그거만 해도 감사하고 알람하고 껴가면서 밥도 사주고 하다가 다음에 조금 힘이 있어도 강화할 때 그 다음 단계로 강화해야 되는데 갑자기 확 들어가니까 확 도망간 거예요. 토끼도 있잖아요. 사자가 표범이 짐승을 잡을 때 아주 신정에 기어가지고 절회게 탁 덮치버리는데 처음부터 바삭 때문에 도망가 버리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강화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강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셌어. 압이 셌어. 그래서 살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지혜로움으로 묘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6가지. 자, 어떤 거를 강화해야 될까? 첫 번째, 말씀을 강화하자. 자, 답을 다 얘기하고 말씀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하여 영성을 강화하자. 세 번째, 봉사를 통하여 나를 강화하자. 세 번째, 영의 사람과 만남으로 영을 강화하자. 이게 임파테이션이라는 건데 영이 전이 되는 거거든요. 누구를 만나야 따라 영이 강화돼요. 다섯 번째, 영적인 훈련 또는 독서, 신앙서적과 훈련을 통하여 강화하자. 네 번째는요, 전도할 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강화된다. 6가지입니다. 저는 이걸 알고 이거를 제가 써먹고 있어요. 다 가서 강화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을 강화한다는 것은 일종의 어떤 강화함의 어떤 입장에서는 보자면 이거는 비료를 주는 것 같아요. 밑거름을 까는 거예요. 밑거름을.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 자꾸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이 에베소서 3장 19절, 20절 정도 되면 괜찮은 거죠.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알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로 깨달아. 요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길이로 알아, 역사로 알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넓이로 폭넓게 알아. 다양한 분야로 알아. 높이로 알아.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 깊이로 알아. 깊이 인간에 대해서 알아. 20절이 중요해.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재료가 있어요. 역사에. 나무도 땅 속에 비료가 많이 만들어 놓고 밑거름이 짱짱해야 심은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잘하고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요, 밑거름을 가을부터 겨울까지 아주 봄이 아니라 밑거름을 1m, 2m까지 깔아버린대요. 숙성시효 가스 배출해가지고 충분히 기러기가 돌아다닐 만큼 부실부실하게 시커멓게 만든 다음에 식물을 딱 심어버리면 그냥 나온답니다, 열매가. 오늘 우리가 말씀의 풍성함이 넘칠 때에 그 말씀이 다 튀어나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가운데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참고로 제가 학교를 세우잖아요. 학교를 세운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학교를 세우는 건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속에 학교를 세울 만한 말씀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저는요, 사도행전을 배웠어요. 사도행전의 전략은 쭉 5가지 교회 있는데 마지막 교회 로마 교회. 로마 교회는 엘리트가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그 엘리트를 만들려면 인재를 양성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가지고 못 바꿔요. 그 현장에 정치인, 예술인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그 현장을 바꿔버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이 우리가 어디서 사올 수도 없는 거잖아.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오지 않잖아. 그러면 우리는 학교를 세워서 엘리트를 양성해가지고 그 학교를 세운 아이들이 국가로 들어가고 국회로 들어가고 대통령이 되고, 응? 총장이 되고 의사가 되고 국회의원 되고, 응? 대통령 돼서 만들어서 그 다수가 모여서 물론 한두 명은 안 돼. 다수 표로 힘을 키워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꿔야 되거든요. 나라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뛰어난 어떤 인재들이 문화와 예술과 정치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학교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학교를 왜 세우냐고. 내 속에 있는 그런 말씀의 근거, 사상이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기회가 안 되면 못하겠지만 적어도 내 안에 깔린 밑받침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황을 만날수록 계속 말씀이 톡톡 튀어나와서 말씀이 나를 바꾸고 기도 제목이 바뀌고 삶이 포지션이 비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간절 고시를 찔러 쪼기까지 하면 나오는 거죠. 저는 제 처음에 말씀이 막 들어가므로 저를 막 처음에는 이런 삶에 보이는 것보다도 저를 치유를 많이 했어요. 말씀이 들어가서 저를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막 의식과 사상을 막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일 강화할 것이 말씀에 강화라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이 예배 주일만 나오지 마시고 모든 공예배를 다 나오시는 여러분 됩시다. 아멘? 좀 부담스러운 눈길이 있어. 또 다 목사 주일 나왔는데 그러면 좀 부담스러우면 한 번만 더 나와. 또 도망가기 전에 또 많이 나갔다 가지고 한 번 나오면 2번 나오고 2번 나오면 3번 나오고 좀 마음에 들면 또 더 나오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말씀을 강화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거죠. 2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강화되어야 돼요. 영적인 심령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분위기를 많이 만들잖아요.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40일 릴레이 기도가 참 좋은 게 뭐냐면 거기는 기도꾼들이 있죠. 막 소리내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막 있어야 됩니다. 막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소리지 막 지르고 막 방언도 하고 괜찮아요. 막 그냥 부르지고 막 열정하면은요. 주변 사람이 막 기도에 불을 일으키죠. 막 주변에서 막 옆에서 막 주방 중간중간 들어가야 돼. 막 교구장들이 막 들어가서 막 기도를 받게. 근데 너무 막 말을 뭐랄까 막 또렷하게 하면 그 사람 귀 말에 약간 사람이 잡히니까 적당히 잘 해봐. 너무 잡히면 기도가 안 나오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할 때 이런 게 있어. 막 분위기가 와 하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 못한 사람이 그 기도발에 빨려서 자기도 모르게 막 중얼중얼 막 대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이 열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분위기를 따라 기도를 하다가 조금 여러분이 훈련이 되면은 개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한번 기도하는 것도 훌륭한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면서 다양한 패턴으로 기도를 강화해서 가능하면 오랜 동안 기도한 시간을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 혼자의 기도는 뭐냐면 혼자서 찬양도 하고 부르짖게 소리도 질러보고 땡강도 써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보기도 하고 침묵도 해보고 또 가만히 생각도 해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울기도 해보고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고 아버지 한번 불러보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데이트를 좀 하라.
그런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뭐가 올까요? 막 심령이 뿌듯해지고 확신이 생기고 격려가 되고 내 마음에 용기가 새고 할 수 있겠다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생기고 염려 걱정이 사라지면서 영을 강화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 영을 강화하는 시간이다. 세 번째, 봉사하는 시간은 영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성가대에서 지금 우리 새신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이분들이 만약에 여기만 앉아 있는 것보다는 찬양 봉사단으로 들어가면은 강화됩니다. 찬양할 때 은혜되지요. 연습하면 은혜되지요. 조금 약간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이 시간에 나와야 되니까 또 좀 영적인 막 갈무리가 되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들을 영적으로 좀 키우려면은 교회 봉사하는 대로 좀 집어넣자. 이거는 봉사의 목적으로, 영을 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찬양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성가대는요,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해서 뭐 대학까지 나갈 정도까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잘하면 좋은 거지만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잘 못해도, 좀 여러분 음정이 틀려도 악보를 못 따라가도 여기 앉아서 계시는 그 자체가 따봉 훌륭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격려의 박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자리가 너무 좁은데 막 늘어나야 되는데 없으면 여기까지 올라오셔도 돼요. 상관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교회 안에 찬양단, 성가대, 또 제2부 성가대도 있으면 좋겠고 3부 성가대도 있으면 하여튼 계속 만들어내라고. 앞에 찬양하는 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찬양팀들은. 왜? 여기서 지금 찬양함으로 막힌 영이 뚫리고 찬양함으로 은혜되고 부흥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또 교회에서 식당 봉사, 미아 봉사, 주차 봉사, 차량 봉사할 때 그냥 하지 말어. 억지로 하지 말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오늘 주의 일에 봉사했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실 거야.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일을 했으니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하시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하더라도 주님 내가 헌금했으니 주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줄 거야 라는 믿음으로 해야 돼.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봉사를 하되 믿음으로 하면은 영이 강화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뭐든지 다 좋은 거야. 할렐루야. 교회 청소를 해도, 여러분 화장실 청소해도 주님 내가 남이 못하는 걸 했사오니 주님도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봉사해. 아멘? 근데 여기서 남이 알리는 것보다도 모르고 가는 것도 더 좋고 더 축복이 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다 알려도 괜찮은데 하여튼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봉사하라는 거죠. 네 번째는 영의 사람과 교제할 때 영이 강화됩니다. 자, 개인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할 때 더 강화되죠.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가가지고 1년 동안 가르쳤더니 성도가 많이 강화됐어요. 너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바울을 끌고 들어와서 바울 선생님 나랑 같이 안디옥 가서 가르치셨더니 바울이 동참해서 또 가르쳤더니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비로소 안디옥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았다고 강화됐어요. 영의 사람을 만나면 강화됩니다. 그래서 1:1 성경 공부 강화되는 거죠. 훌륭한 우리 목자들을 만나면 강화되고 우리 교구장들 영권 빵빵한 사람 만나면 임파테이션이 강화되는 거예요. 임파는 뭔지 아시죠?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으로 뭐 서당계 뭐 3년이면 뭐 풍어를 얻고 뭐 식당 뭐 몇 년이면 뭐 라면을 끓이고 뭐 짬뽕을 끓인다든지 뭐 하잖아. 그만큼 뭔가 강화되는 거죠. 이렇게 임파테이션이 그겁니다. 영의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의 영권이 생겨요. 우리 김상희 사모를 만나면요 다 살아납니다. 우리 김상희 사모 영권이 빵빵해. 그냥 하여튼 믿음을 확실히 줍니다. 김상희 사모가 보면 문제가 아니라 다 축복이야. 할렐루야. 그럼 문제로 와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난 죽을 것 같았는데 문제가 아니래. 축복이래. 그래서 얼굴 펴서 와. 그게 영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문제를 더 뒷보셔. 당연히 큰일 났어. 죽을 거야. 그러면 더 죽어버려.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믿음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영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안수 받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아이는 축복의 아이이고 머리가 좋아질 거야. 넌 공부 잘할 거야. 그래 끝나는 거야. 그럼 그 아이가 그 말을 받고 머리가 좋아진다니까.
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뭐예요?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거야. 다섯 번째, 영적인 훈련이나 책을 그때 강화가 됩니다. 제 어릴 때 청년 때 경험, 저를 강화한 책이 있었어요. 어릴 땐 그런, 지금은 별로 책 안 읽어요. 그런 책 같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강화할 필요, 저를 스스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책인 중에서 신앙 좋은 서적을 강화한 책이 첫 번째가 영에 속한 사람, 워치마니 목사의 책 1권, 2권, 3권 읽고 엄청 강화됐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캠피스의 예수님 닮는 거, 온유, 겸손, 낮아짐, 자기를 죽임, 늘 자기를 성찰함, 이런 것 책들 읽고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할 정도 옛날 초창 개척교회 때 그 사람이 쓴 책을 갖다가 한 본문을 그대로 설교한 적도 있었고, 또는 조지 물러의 일기책을 읽고 기도에 대한 거를 깨닫고 강화됐고, 또 하나 책에 있는 것은 지금도 철학책 비슷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톰 프랜시스 세포가 쓴 책인데 역사를 다 그 사람 책에 로마 시대부터 구약의 역사를 다, 유대의 역사를 말고 종교를 다 말하면서 이것이 역사였다, 인간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공산지 다 나오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딱 제시했는데요, 눈이 확 열려버렸어. 역사를 보는 눈과 복음의 가치와 필연성에 대해서 딱 깨닫고, 와, 어마어마하게 이걸 탐독을 했어, 탐독을. 그리고 내 마음속의 마인드로 내 사상을, 의식을 강화했죠. 이런 책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책들이 뭐 여러 가지 책이 많은데, 뭐 소달리티와 모달리티,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책들, 이걸 통해서 또 강화하는 것이 하여튼 독서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을 강화하는데 최고예요. 제가요 우리 군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뭐 만나면 공부도 하지만은 많이 못해요, 바쁘다고 해가지고. 근데 책을 보내주죠. 책을, 이런 책들 다 보냈어요. 조지 밀로의 일기 다 읽고, 여러 가지 간증집들 다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물어보죠, 오면은. 그걸 왜 보냐면은 뭐 바쁘니까 훈련 중이니까 많이, 그 책을 통해서 영을 강화하러 보내줍니다. 다 읽었대요. 그래서 그래, 또 다른 책 보내줄게, 좀 더 좀 센 책을 보내줄게. 계속 강화시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강화하는 방법 하나가 전도할 때 강화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요, 제가 공산주의의 공산당원들을 훈련시키는 이 사람을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억이 나, 내용은 공산당원들을 강화할 때, 사상화시킬 때 이렇게 한대요. 이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좀 가르친 다음에 현장에 내보낸대요. 마당 가서도 공산주의에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이 있대. 그러면 민주주의 사람 만나고 다양한 사람 나가지고 막 이런 투쟁을 한대요. 야, 공산이 틀렸어! 그럼 이 사람이 공산주의를 변호하는 거예요. 아니야, 공산주의 이게 좋아. 자본주의를 봐라, 얼마나 썩어 빠졌냐. 그리고 자기 빈익빈이 생겨, 부익부 생겨서 이게 썩어서 이게 부르주아도 생겨가지고 망가졌냐. 네. 그럼 아니야 하고 공산주의 자기 이론을 막 하는 거예요. 공산화 시켜서 같이 공동으로 창출해가지고 이익을 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것이 인권이고 다 살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용은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거를 설명하면서 이론화로 된다는 거예요. 무장한다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변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식으로 치고 도는 사람들,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자기 이론으로 무장하면서 자기 확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산주의를 사상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장에 내버려 투쟁하라, 토론하게 만들어라는 것이 밖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시켰더니 빵빵하게 무장이 돼서 다 나왔대요. 물론 그 사람이 공산주의를 말해서 그 사람을 공산주의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호하는 중에 자기 확립과 강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전도를 나갈 때 전도 캠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전도 나가도 한 명도 안 들어와요. 그만합시다. 그럼 제가 볼 때 참 모자란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은 뭘 몰라요. 전도를 했을 때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또 보내준 사람도 있고 그 씨앗이 더 좋은 사람이 있지만은 열매가 없어도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나가서 누구랑 부딪혀서 얘기할 때 전도자가 확립이 되고 강화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영접시킬 때 영접 메시지가 나오자 또, 그러면 여러분이 듣는 것보다도 자기가 누군가를 만나서 교회 안 나오고 좋으니까 영접했을 때 이론이 막 나가잖아. 이게 최고의 훈련법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가 평신도들을 갖다가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설교를 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성도님들을, 전도자들을 강화하는 법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떨리고 준비한 대로 안 나오고, 근데 그렇게 자꾸 쏟아보면은 자기 자신이 강화되고 3시간, 4시간 하루 밤새도록 하는 거야.
그 시간이 최고의 축복이야. 강화하는 시간이야. 그리고 20분 설교 가는 거야. 저는 최고 좋죠, 그렇죠? 그게 바로 성도들을 강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사람은 최고로 강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강화하기를 축원합니다. 6가지. 첫째,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봉사, 교제, 훈련, 전도. 6가지 꼭 기억하셔서 강화되기 바라고. 정리해서요. 사단은 우리를 강화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방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다 알아. 다 알기는 뭐 다 알아. 나는 충만해. 이렇게 말하죠. 그 열매를 보여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 그렇게 훌륭하고 다 알면은 증거를 보여봐. 없잖아. 그럼 아닌 거야. 이런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런 착각인 분은 아유, 난 목사님 설교 다 깨뚫었어. 다 알아. 알기는 뭐 지푸리나 알아. 그 열매 보여봐.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서 교만하지 말고 영적 강하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게 딜레마에 빠져 있을 거야. 영적으로 뭐 쓰고 싶은데 안 돼. 근데 딸리죠? 힘이 딸려서 그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영을 강화하는 쪽으로 겸손하게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셔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얻는 여러분 됩시다. 갈라디아 6장 4절인가 읽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갈라디아 6장 8절입니다. 8절. 6장 8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투자는 가치가 있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옆사람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강화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소욕을 강화해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나도 모르게 자비, 양선, 충선 열매를 맺으면서 놀라운 결과가 옵니다. 지혜가 옵니다. 말씀이 떠오릅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영을 강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는 우리가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육을 따라간 사람이 있는데 영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이제부터 영을 강하여 넉넉히 육을 밟아버리고 육을 이겨버리고 뛰어넘어서 오버 패스 할 수 있는 초월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